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2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22절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례 요한의 증언 다 각각 영생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의 교훈, 영생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니고데모와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생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인간의 노력이나 시도가 가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생한 것은 완전 무결하다. 자,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완전 무결하게 새롭게 창조된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혼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무효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혼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도 중생은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생한 영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무한히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생은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 얻은 결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중생, 구원, 영생 다 각각 의미적으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 구원, 영생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있었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깊은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13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교훈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교훈 상당히 본문도 길고 시간도 적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지, 본문은 네 가지 계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 계지는 영생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중생의 도리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므로 영생의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지식적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도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요한복음 두 군데 찾아봤죠?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중생한 결과로 예수님에 대하여 변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잘 장례해 드린 그런 역할을 니고데모가 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중생이었고 중생한 열매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에 대한 것을 쭉 교훈을 받는데 오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길, 그 중에 첫 번째는 인자 외에는 영생의 길은 없다. 인자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천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영생 얻기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는데 이제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그와 같은 영생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즉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높이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볼 때에 구원 얻는 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그것은 곧 노수로 만든 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노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첨가되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뱀으로 표현하였고,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 역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지로, 영생의 길의 두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 얻는 길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 17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아무도 중생, 곧 영생에 이를 자가 없어서 천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자, 곧 기름 비우신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자요 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본문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6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그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은 곧 독생자시요 인자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독생자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 제물로까지도 순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은 거기에는 조금도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고, 예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진리를 인치심으로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 구원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조금도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생 얻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0%도 없어요. 0.001%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서 우리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성경이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그 사랑에 순종해서 죽으셨으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이지 거기에는 조금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없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영생의 교훈의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영생과 심판. 영생과 심판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의 반대의 뜻은 뭘까요? 영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반대는 영원히 죽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단어적인 뜻으로 볼 때는 영생의 반대는 영원히 죽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영원히 죽는 것이 있고, 뭐 또 짧게 죽는 것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의 반대는 뭐 이 뜻풀이로서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뜻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인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영생의 반대는 심판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것, 다 같이 영생은 영생이지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볼 때에 영생의 반대는 신앙적으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끊임없이 받는 것, 참으로 무서운 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영생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심판의 길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8절로 21절. 18절.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 이 요한복음의 표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참 어렵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 그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 그것도 심판이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자체가 죄악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심판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 정말로 위험한 말이고 그건 최고의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려서 그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 사람, 심판 그 십자가 상수도 그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자기가 마치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대지, 여기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영생과 심판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교훈의 세 번째는 영생과 세례, 영생과 세례입니다. 영생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21절 이후부터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 역시도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세례 요한의 말도 그 영생에 대해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영생의 도리를 이제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생에 있어서 세례,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는데, 이 성령 세례와 물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당하여 올라가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며 니고데모를 만나신 그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자, 여기 세례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물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물로 세례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물세례를 주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부정하시거나 또 물세례는 불필요하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이 기간, 예수님께서도 유대 땅으로 가시고 또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이제 함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함께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요한이 주는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물 세례가 더 권위가 있다. 아마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요한에게 가서 당신께서 함께 하셨고 또 당신께서 주장하셨던 그분께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주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주문하셨던 분 그분이 세례를 주신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시대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못마땅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정하셨던 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 세례가 훨씬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좀 못마땅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말씀이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신부들인 너희들을 취할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 뿐이시고 나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친구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말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쭉 생각하시면서 27절로 30절까지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취하여야 한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속상했지요. 예수님의 세례가 더 권위 있다라고 말하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다만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질 그러한 소리에 불과하다.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이라야 되지.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신부를 취하겠느냐. 나는 예수님의 친구의 입장으로 와서 그의 앞길을 평탄치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인물일 뿐이지.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이건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나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요한만큼 많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 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한은 단지 인간 가운데 그냥 위대한 한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예수님과는 절대로 비교 불가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
요한이 준 물세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 이것은 영생 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점 정리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 이것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점 정리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요한이 물세례를 준 목적은요,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물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려면 그들이 죄를 다 회개를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성경은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13장 24절에 요한의 세례를 가리키면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는 그런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면 요한이 준 세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로 5절. 사도행전 19장 2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말해주니까, 바울이 말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요한의 세례는 그 요한 세례 자체가 무슨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회개의 세례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죠? 율법의 목적 두 가지,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나는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온천하에 물로 다 내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저는 죄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면서 결국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으로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 두 가지가 바로 이 회개의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요점 정리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영생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영생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표현상 회개의 세례의 반대 개념으로 제가 이 시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 정리는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준 거,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물세례에만 머물지 말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그가 물세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부인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물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 용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그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성령세를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이 이 백성들이 이 자기의 물세례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는 소개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세례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가 훨씬 더 권위 있다라고 그 불평스러운 말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 말을 잘 증거해서 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가 쭉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회개하고 먼저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세례를 우리도 받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도 회개를 위해서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세례를 받습니까? 오늘날 구원을 위해서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성경에 보면 가끔씩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시 많이 있습니다. 무시.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드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또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예, 성경에는 복음서든지 구약이든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성구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그 표현 가운데 회개의 세례라는 그 표현을 보다 보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 지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중생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믿음만 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선물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중생과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교 기본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험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면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함. 이미 앞에서도 믿는 것이 영생의 기름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는 것이 이 대지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땅에서 난 자, 여기 땅에서 난 자는 누구를 가르치겠죠? 세례 요한 본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자이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나야 땅에서 난 자인데 내가 물세례를 준다고 해서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32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도리를 말씀해 주시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무엇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믿을 때에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그 귀하게 말씀하신 것이든지 여러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온전히 깨닫게 된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 33절과 34절의 내용을 쭉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증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역시도 위험한 것입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위험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함께 계시는 내주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그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와 계시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 이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노력은 거기에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요한이 베푼 물세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세로 말미암아 된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